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아까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주를 의지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아멘. 성경을 통해 바라본 다윗의 인생은 명암이 분명합니다. 명암이란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일국가로 만들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또 이스라엘 중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이 다윗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도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히려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으려고 그의 삶을 또 그의 시편을 읽으면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가진 인생의 밝은 면입니다. 그런데 이와 버금가는 어둡고 힘든 시기도 다윗의 인생에는 참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위대하고 또 빛나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환난과 시련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며 살아가던 목동 시절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지는 바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의 길을 걷다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니까 포기할 짓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고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삶의 반절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찾아오는 승리의 확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뚜껑을 열어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방황하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인사를 한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말을 해줘야 돼요. 한번 확실하게 합시다. 당신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인사할 사람이 없으면 전도를 해오십시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는 다윗이 겪었던 고난들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향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거니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거니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 짧은 이야기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제목이 이겁니다. 다윗의 막담시, 인도자를 따라 유넷 엘렘 르호감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바로 이 상황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블레셋으로 도망쳐온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 세워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찬양을 사람들에게 듣던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치는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그 땅의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쳐 죽였거든요. 골리앗이 가드 지역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전쟁에서 자신들을 패하게 만들었던 장수가, 선봉에 섰던 장수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런 왕이 지금 우리 땅에 들어왔어. 먼 일을 꾸미기 위해서 왔으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했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여러분은 말씀을 읽어서 알 겁니다. 미치광이 행세를 한 겁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는데 사울보다 더 어마무시한 이 가드왕 아기스가 기다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맞은 겁니다. 그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극한 두려움에 쌓였고 마음을 가득 채운 두려움은 다윗에게 남겨진 그 살고자 하는 마지막 희망마저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갈 데도 없어요.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하나님께 한번 걸어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그 희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아기스 왕 앞에서 겉으로는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는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도 듣지 못하는 마음의 울부짖음으로, 그 심령의 그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하여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바로 이때 부르짖었던 기도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두려움에 나오는 기도. 그 두려움에서 건져달라고 애통하면서 지금 간절히 영원하는 기도.
마치 살면서 두려움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사람처럼 왜 쳐다보십니까? 가게에서 문 열고 가게 안 되면 마음이 두려워져요.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닐까.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면 혹시 그거는 아닌가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죠? 자녀를 군대 보내면 부모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이 기도가 지금 이 고백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다윗의 심령 속에 지금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못하죠. 왜 잡혀있으니까.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다윗이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겉으로는 미친 척하고 있지만 그 심령 속에서는 그들이 듣지 못하는 간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자, 영의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그 사람들은 자신이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을 항상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잡아온 저 다윗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지 않습니다. 본문 1절로 5절에 보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자신을 삼키려고 종일 침이었지. 종일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하게 쳤다 말합니다.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때리고 악한 생각을 종일토록 하게 했다 말합니다. 종일토록 쉬지 않고 때리는 거. 고문을 하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려야겠습니다. 그냥 잡혀서 바로 아기스 왕 앞에 간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무슨 말이라도 하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모함해서 엮어서 어떻게 하든지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자신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던 이 다윗을 죽이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기스 왕이 이 용맹한 다윗을 자신의 수하로 만들어서 그에게 한 자리를 주지는 않을까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 다윗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시달렸을까. 이제 이 블레셋 군사들은 다윗을 잡아다가 아기스 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들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 말을 합니다. 빠져나갈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무엇을 생각하기도 전에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 아기스 왕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은 언제라도 나를 쳐 죽일 기세로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를 도와주고 부를 사람도 없고 완전히 혼자 남은 그 자리. 두렵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 또 두려움이 점점점 그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을 때 한 가지를 선택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왜 궁지로 몰아갔을까 라고 생각하면 딱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다윗의 군사가 있으면,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있으면 그 군사들의 힘이 무의미하게 만들고, 다윗이 무언가를 가지면 그 무언가를 가진 것조차 다 하나님 빼앗아 가시면서 다윗을 궁지로 몰아가시는데, 그 궁지 안에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참 희한해요. 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시편 56편. 그래서 시편 56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에도 후반부에도 동일한 후렴구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아까 읽었으니까 느꼈죠? 뭡니까? 3절로 4절 또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오늘 이 시편은 짧은 13절로 되어 있지만 다윗은 이것은 수도 없이 다윗의 심령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리다.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얼마를 반복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돼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뢰.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이렇게 참 믿음으로 전파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말이야 그렇다 치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기는 합니까? 벗어날 수는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합니까? 삶에 이렇게 떨림이 오면, 막 두려움이 몰려오면,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면 이런 거 다 뒤로 놓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의지해? 당장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산돈인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질문들이 내게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꾸 그렇게 한다고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야. 나는 끊임없는 내 자의 이 소리, 육신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공한 비결은 그의 기도와 간구에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는 것, 기도와 간구밖에 없어요. 이런 정말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기도와 간구밖에 없어요. 왜? 주님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은 주를 의지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찬송하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두려움으로부터 지켜내느냐.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지.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러면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올 때
모든 성도가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확신 가진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이런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이걸 지켜내느냐는 것.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다윗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드린 간구가, 이때 드린 기도가 시편 56편이에요. 끊임없이 다윗은 외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의 생각을 압도하려고 할 때마다, 이 두려움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다윗은 기도와 간구를 드렸어요. 내가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주를 의지하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은 내게 없지. 그의 기도가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서 외쳐지고 있을 때 이제는 점점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시편 56편을 바라보니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이 기도와 간구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이 막 올 때 이 두려움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때 이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리면 되느냐? 다만 방언할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걸 다윗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이런 좀 뽀대나는 기도. 맨날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아주 멋진 기도 있잖아. 다윗이 한 기도를 좀 이렇게 애워서 아니 하나님 앞에 딱 선포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 그죠? 성도는 기도를 통해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하여금 기도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야, 정말 두려움에서 시작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만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된 다윗의 기도는요, 어느 순간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과 떨림을 압도하기 시작해요. 진짜 막 그 두려움을 이제는 바꾸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생명을 움켜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 내용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다윗은 천국 열쇠를 갖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던 자들의 그들의 생명, 자기의 지금 생명을 움켜쥐고 있는 그들의 생명을 오히려 다윗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십시오. 오히려 저들의 생명을 꽉 쥐고 있는 주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할 때. 그런데 이런 기도가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따르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삶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따르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조건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야 돼요. 이 조건 중요해요. 기도로 시작한 모든 것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걸 안 하면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해요. 믿어요. 기도를 통해서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역정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아멘. 이런 각오를 하고 기도하라고요. 그냥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만족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아멘.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라고요. 정말 삶의 문제가 닥치고 힘들고 어려움에 이 두려움이 확 올려올 때 주님을 막 찾아요. 정신없이 찾아요. 그래도 정신이 있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뭐 정신없이 막 삶에 막 염려가 긍지에 올려오면요, 일단 한숨부터 하면 안 돼요. 저 요즘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참 다양한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분들에게 꼭 얘기해요. 말끝마다 적어주세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줘요. 이거 사가세요. 땅이 꺼져. 그럼 저는 이렇게 좋게 말해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한숨 쉬지 마세요. 왜 한숨을 쉬어요? 그냥 두려움이 염려에 올려오면 한숨처럼 내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제가 한숨을 들었다고 또 집에 가면서 연습하지 마시라고요. 연습하면 자꾸 이 습관대로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숨 올려올 때. 그런 성도는 참 좋은 성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로 시작한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냥 급할 때는 주님을 막 찾고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어깨가 으쓱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기가 노력한 것처럼.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부모 탓. 시작을 기도로 했으면 끝은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면 이거부터 결단을 내리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시작한 그 일이 잘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기도에 힘을 얻고 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뢰는 날, 무슨 날이에요? 부르는 날, 기도하고 간구하는 날, 내가 당신아 하나님 앞에 이 도움을 요청한 바로 그때 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원수들이 만약에 물러가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 이런 확신도 없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이게 확신을 안 쓰면 기도도 못해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능력.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로 돌리게 하는 능력. 아멘이시면 아멘 합시다. 왜? 기도는 보이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 기도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하나님으로 끝내야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면 그로 인해 상황은 역전될 것이에요. 바로 상황이 역전되면 바로 그때, 바로 모든 상황이 해결된 바로 그때, 원수들이 다 물러간 바로 그때, 믿음이 적은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능력의 결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고 땀 흘린 결과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아하다.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I'm lucky. 라고 하지 말라고요. 바로 이때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똑똑. 성정아, Where are you? Don't forget where are you? Where you are? 네가 어디 있는지 까먹지 마. 말씀을 듣는 요 짧은 한 시간을 못 기다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한 그가 다윗이 이제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리니 주께서는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극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 정말 죽음의 목전에 이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오. 하나님, 한 번만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오.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해요. 저는 잘 이런 걸 잘 안 드리는데 저도 드리고 있어요. 은연중에 드리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 안 드리십니까? 아직 그런 상황이 안 와서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도대체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암몬 자손으로부터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전가를 부리면서 그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집 문 앞에서 그를 영접한 이가 바로 그가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서원 기도는 하나님도 부담돼.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나님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서원 기도를 드린 그 사람은 더 걱정과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거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거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거거든요. 서원을 기도를 드리려면 그 일이 이루어진 후를 생각해야 돼요. 입다처럼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을 연출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술을 참 좋아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 술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서 한마디를 아버지 이런 거 잘 치료해 주셨네요. 다시 술을 안 드세요. 약을 먹으면서 술 먹는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서원 기도를 드릴 만한 상황이 되면 오늘 다윗처럼 서원 기도를 드려야 돼요. 다윗이 어떤 서원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 서원합니다.
본문으로 짐작해 볼 때 다윗은 지금의 상황, 이런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받으신 하나님도 엄청 기뻐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게 예배거든.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해요. 미안한 말인데 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나는 엄청난 걸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서원을 드렸던 이가 또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축복을 다 가로챈 다음에 에서한테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는 거예요. 물병 하나 도시락 하나 싸서 그 먼 라반의 집으로 삼촌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치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고 그 자리에서 서원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만일 나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고 다시 자기의 가를 갑니다. 수년이 지나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윗은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부터 그의 삶에 시작되느냐?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서원 기도를 드려야 될 상황을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서원이 바로 이거예요. 그 예배를 가로막는, 감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이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부러워하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뒤로하고 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했으니까. 기도를 드렸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부유해지고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져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라도 그거 다 물리치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내가 왔다라는 건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문제를 해결한 그 모든 것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복은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서원 기도예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난 다윗. 하나님, 이런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감사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서원,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서원 기도를 드린 그 다윗의 그 시점부터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서원 기도를 갚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사무엘상 21장 읽었지만 자신 앞에 왔던 그 다윗을 아기스 왕은 죽이는 것조차 싫어해요.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 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자기가 자랑하는 골리앗 장수를 쳐 죽인 사람인데 아무리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다윗만 나오면 지는데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다윗이 있는데 죽이는 것조차 싫어해요. 빨리 꺼지래. 왜?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야곱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약복강을 건너고 에서를 만나니 에서가 먼저 와서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나 저 사람 만나면 죽을 것 같죠? 저 상황과 부딪히면 죽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 개입하시면 달라져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바꾸시거든. 하나님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이 생기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쫄아? 하나님의 아기스 왕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해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아기스의 마음속에 뭐를 하나 더 심어주냐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어차피 나를 용서해줬으니, 나를 살려줬으니 나는 저쪽 가서 살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근데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가서 살아 그래요. 그게 시글락 땅이에요. 이 시글락이 얼마나 다윗의 인생에서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해가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 블레셋 땅 중에 유일하게 이 시글락 땅은 유다 왕의 소유가 돼요. 끝까지. 왜? 왕이 줬으니까. 그런데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이. 왜? 아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게 있잖아요. 뭘 받아야 돼요? 감사 예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다윗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기도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시죠. 어떻게 바꿔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윗으로 살 수 있는, 이제 사울이 접근할 수 없는 그 시글락 땅 지역에 다윗을 살게 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다윗이 드린 서원 기도를 이루시고자 그의 환경을 열어가시는데 어떻게 열어가냐면 그 시글락 땅에 머무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세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블레셋 땅에 속한 그 시글락 땅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있는데 이 시글락 땅에서 블레셋 군대 군사의 용병으로 나가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곳이랑 가까운 유다 땅, 유다 땅의 그 땅을 지키는 자가 되고 또 유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계속하여 지켜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다윗이 유다 땅에서 왕으로 등극해요. 그 시발점이 바로 육한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시글락이에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제를 드립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서원 기도 하나가 다윗의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있어요. 위기를 승리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뭘로? 감사 예배로. 감사 예배로. 살면서 두려운 날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와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두려움의 종류가 다르듯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다 다르지 않느냐?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두려움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오늘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죠. 그 구석쟁이까지 가기 싫으면 빨리빨리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맨날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그 끄트머리까지 안 간다니까. 그 끄트머리까지 안 가면 돼요.
다윗은 이 방법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언약의 말씀을 찬송했고 이제는 기도와 간구로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확신을 가진 다윗이 담대히 선포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야, 멋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다가온 인생의 두려움은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의지를 들여서 일단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기도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두려움을 압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고 이제는 오히려 그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고 나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게 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는 성도들의 입술을 부정함으로부터 막아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성도를 지켜냅니다. 환난 중에 계속되는 성도의 기도와 간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압도해서 승리의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 시작했으면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도 일단 계속해야 돼요. 그 기도의 핵심에는 오늘 다윗이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두려워할 때 주님을 의지하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상황이 내게 어찌하려? 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극한 상황이 찾아오면 바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담대한 선포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으쓱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대로, 작정했던 대로,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태양아, 목사님 찬양 한 번만 줄래요? 땡큐. 이런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환난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꾸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쉬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니까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은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고난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고 바로 죽음의 그 순간을 승리의 확신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오늘도 당신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욱더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기도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